아멘.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 약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종교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다. 기독교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큰 교훈 하나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죠. 여러분,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소망은 가장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네? 여러분, 부활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현실적, 가장 실제적 현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3절 후반부죠. 볼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의 핵심이죠. 이 약속을 바울은 다시 한번 전해요.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맞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채 오차 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그 철석 같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바탕으로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소망을 품은 자들. 신앙은 현재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소망은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꿈꾸는 자들. 왜요? 소망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현재 일이지만 소망은 미래에 확정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의심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죽으셨다는 신앙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뭡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이 없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패키지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소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그 바탕에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 그리고 그 대속에 대한 그 화목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십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대속의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죽음? 할렐루야. 야, 목사가 그런 단어를 쓰니까 성도들도 어김없이 쓰네. 개죽음이랍니다. 맞아. 좀 그런 표현으로는 개죽음이고.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 뭐예요? 그냥 망상가의 헛죽음에 불과. 정신병자의 그냥 죽음에 불과. 네? 주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요?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대속제물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위한 과정이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지만, 부활이 있어야지만 그 죽음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의 죽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소망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부활절 기념주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소망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소망. 이건 단순한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뭘 생각해요? 아, 부활은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소망이구나.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자녀 관계인 것을 내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구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절을 통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많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장 예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흩어져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탱해 주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희망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어디에요? 돌무덤에 들어가 묻혀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사항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2000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저녁에 주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막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돌무덤에 넣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에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자,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아, 이게 다였구나. 이걸로 끝이었구나.
그럼 어떻겠어요? 이때까지 손가락질 하던 자들, 그들의 희롱을 꿋꿋이 이겼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걸 다 무너지죠. 신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35 짝을 지어서 고향이 같거나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죠? 이제 집으로 갑시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흩어졌는데 갑자기 주님이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저는요 솔직히 죄송스러웠어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 죽음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 앞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주님의 발을 만지면서 울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 귀신을 봤다는 두려움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놀라운 경외감에 휩싸인 두려움. 이걸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8절 보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금년 1월 1일 날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날 자정에 하나님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 뽑았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뽑은 말씀 중에 그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 사실은 그 말씀 뽑고 좀 섭섭했어요. 뭐 새롭게 생각할 게 있나. 근데 요즘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또 다른 사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 무엇인지 생각.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얼른 생각나게 좀 해주세요. 과연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많은 증거로 보이시되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뭘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본, 그리고 그들이 품은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소망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11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소망을 품자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소망을 믿었더라.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아는 바울조차도 바꿔버립니다. 우리 알죠? 바울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열렬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 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 중요해요. 오늘 당장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불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녀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만 차 있는 거예요. 분만 차 있는 거예요. 혈기만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녀. 그런데 담의 세계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온갖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되니, 소망을 품은 그 소망으로 내 능력이 되고 건세가 되어서 내가 견디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망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는 소망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조차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소망이 없든지 잊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선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면 가장 선한 것, 그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다 선한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선한 거죠. 나에게 가장 선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구원을 방해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행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않겠어요? 치워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 치워가신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 치워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버릴 수 있어요. 그것 치워간 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새길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가장 선한 것, 으뜸되는 선한 것, 선한 것 전부를 주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으뜸되고로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있어 가장 선한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선한 것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왜? 죽음 후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조차도, 이 불행 같은 일조차도, 이 고난 같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은 믿음을 증거해요. 또한 소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튼튼하게 합니다. 소망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미래의 일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현재 풍파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현실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현실로는 파도가 온몸을 부딪히고 휩쓸어가는 것 같아도 아무 관심 없어요. 현실적 위험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소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가질 요인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강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절망이죠. 절망은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죠. 절망은요,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심적 변화가 절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다는 것, 미래가 없다는 것, 내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모 방송의 앵커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침마다 끝날 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도수표죠. 그죠? 부도수표, 그 수표는 부도수표야. 보증이 안 된 수표, 종이 쪼가리야. 왜요? 믿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그죠? 그냥 그 순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잠깐 그럴 거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일의 은혜는 오늘 절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횃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한치 앞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처음 가는 길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한밤중이야. 한밤중에 처음 가보는 길이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더 두려울 때 언제인 줄 아세요?
한밤중에 처음 가는 길인데 뒤에서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나.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가는데 저 끝에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뒤에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 가장 두려운 그 길에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일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소망은요,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희락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을 때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소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도 주신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자신의 소망을, 실현 가능한 소망을, 확고한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믿는 자들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당사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인생의 대안이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